찬송가 45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싸워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오늘 저녁 모여서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교만하여서 말씀대로 행치 못하며 나만을 찾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께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이 땅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한 일을 이끌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공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북한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을 주심으로 다시는 저희들이 전쟁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덮은 가운데 저희들도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부흥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영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일산에서 고생하며 봉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장중에 주의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근본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 회개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과 결속과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성령의 충만하심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양떼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시고 선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허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로 26절. 교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6월 말까지 그 주일 점심이 없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지금 쉬고 있고
금요 기도회를 쉬고 있는데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7월 8월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도 주일 점심이었고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없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총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교회학교 회복의 주일로 정했고 지난주도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같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 신시가지 도시에 그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의 한 2,000명 넘는 교회인데 교인이 30% 조금 하니까 한 40%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 또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한 반 정도 나오시나요? 새벽 예배가 그래도 좀 전에 비해서 좀 나오고 있고 대예배도 원래 우리 드리던 그 예배 인원수의 한 반 정도 지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좋은데 이것이 혹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면 어떨까?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기억하시고 가운 벗으셔도 돼요. 이쪽은 안 벗으시고 이쪽은 벗으시고 팀을 나누신 것 같아요. 아니, 가운이 덥다고 그러셔갖고 가운 벗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지금 제가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유행하게 했을 때 목적이 아닌가. 유행병이 전염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죄는 사하시고 죄로 혹은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지요. 같이 인사하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그 화면 가운데 띄우는데 지금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밖에 자막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 뭐였죠? 사랑했죠? 희락했죠? 화평했죠? 오늘은 올해 참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17절을 보니까 영광을 주님과 똑같이 누리는 상속자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 받는 거 좋은데 고난 받는 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고난이 왜 필요할까? 불을 떼우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한다 그랬거든요.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똑같은 철을 고물상에다 팔면 5,000원 받는데 그것을 두들겨 가공하면 말의 편자가 됐을 때는 10,000원을 받고, 또 그것을 계속 가공하여 바늘을 만들면 30만 원이 되고, 또 그것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만들면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라고 어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재료지만 더 많이 두들기고 연단하고 가공할수록, 즉 강도가 높아질수록 값은 더 나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25절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쭉 얘기가 되겠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장래의 영광이에요.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는 현재 고난을 참아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럼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한마디로 참으라는 거예요. 참어라.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다. 첫 번째가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크고 놀랍다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아이가 밤새고 공부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함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운동하는 선수가 밤낮 공을 던지고 공을 차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제 화면이 나오고 그 밑에 자막이 나오던 게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띄우는 것을 이렇게 띄우니까 저 안 보고 그냥 이거 보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으면은 그 양평 저울이라는 것은 양쪽에 접시가 있어갖고 무게를 재는 거거든요. 현재의 고난을 한쪽 접시에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다른 한쪽 접시에 놨어요. 결과는 어떤가? 한쪽은 고난, 한쪽은 장차 받을 영광. 이 두 개를 딱 저울질했더니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오늘 본문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저울에 두 개를 달았는데 한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쪽이 너무 가벼워서 비교할 수 없다. 즉 현재의 고난은요, 장래의 영광과 비교해서 너무 가벼워요. 왜? 살수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놀라운 영광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요, 현재의 고난에 비하여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지요. 고난하게 되면 저는 구약에서 얘기하면 욥, 신약에서 얘기하면 바울,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었던 고난을 기술하는 데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먼저 25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시작.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어지는 26절 27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여튼 이것이 바울이 겪은 고난, 바울이 당한 엄청난 고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을 딱 접시에 올려놨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을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올려놓았더니 이렇게 무거웠던 것이 그냥 올라가고 너무나 가벼워지고 그가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 곧 낙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천국 가면 보게 될 장래의 영광을 다 보았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이거든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인 천국 낙원에 이끌려 갔어요. 이때 바울이 몸 안에 있었다면 그의 몸과 영혼이 함께 낙원에 올라간 것이고, 만일 그가 몸 밖에 있었다면 그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 올라간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고린도후서 12장 3절로 4절에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12권, 13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자신이 지금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들은 말, 그리고 본 놀라운 영광을 도무지 사람들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낙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압도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나니까 현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까 쭉 열거했죠. 그가 당한 어마어마한 현재의 고난을 양평 저울에 한쪽 접시에 올려놨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는 그가 본 천국에서의 누릴 영광을 보고서 올려놨더니 이게 완전히 균형을 잃고서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내가 받아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마다 고난 당하는 그 경중이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한 것은 아주 경하고 작은 거고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굉장히 크고 아주 무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길어야 100년, 일시적이고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영광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2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니겠어요? 왕자. 근데 그 왕자로서의 누릴 영광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고 그가 받게 될 영광은 보고 나니까 이 바로 왕의 왕자로서의 영광과 장차 그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그래서 왕자를 버리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장차 그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영광을 받을 것을 보고서는 그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데반도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믿어야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이 고난을 참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 번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피조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모든 피조물도 기대하고 있대요. 바라고 있대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모든이란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지금 먼저 상반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말해요. 특별히 그 중에 모든 동물과 식물을 가리켜요.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 이 피조물이 애타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 나가면 있는 풀들, 꽃들, 이 모든 것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시죠. 19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동물과 식물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은 그 모습을 모든 동물과 식물도 기대하고 고대한다. 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그토록 애타게 고대하고 기다릴까?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잘 보시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여러분, 지금 동물과 식물들은요 모두 허무한데 굴복해요. 동물 다 죽어요. 식물 다 죽어요. 아무리 이쁜 장미라도 죽어요. 아무리 종자가 좋고 엄청나게 비싼 말도 개도 다 죽어요. 이게 지금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동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허무한데 굴복하거든요. 실은 한마디로 이게 죄 때문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화분에 아름다운 꽃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꽃이 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서 버리게 되고요. 버려진 그 식물은 결국 썩고 말아요. 이처럼 모든 식물은 허무한데 굴복해요. 한마디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것은요 강한 것에게 잡혀 먹어요. 그런데 이 강한 것도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어요. 죽자마자 썩어서 썩고 말아요. 이와 같이 모든 동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물론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피조물이 스스로 원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아니죠.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하반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분이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을 허무하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게 한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사실 이 얘기한 그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며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죽고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이 다 죽거든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영원토록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아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물하고 식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해가지고 썩어지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해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21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모든 고난이 끝나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허무함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요, 모든 고난 끝나고 이제 약속한 장래의 엄청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때는 모든 동물, 식물,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는요, 동물, 식물도 이게 완전한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허무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고난이 끝나고 장차 받을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즉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은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요.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동물과 식물도요, 믿는 우리가 이제 모든 고난 끝나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받게 되는 그날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만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같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 사실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고통이 있고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물이 다 똑같이 탄식하고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오랜 세월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왔지요. 그러니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애타게 바라고 있지요. 우리도 모든 고난 다 끝나고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똑같이 모든 피조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이 피조물 앞에서 무슨 면목이 서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가요? 모든 피조물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다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잠시 당하는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참아야죠. 동물도 식물도 참는데.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고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23절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죠.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 겪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탄식하고 그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장차의 영광을 볼 날을 우리도 기다리며 탄식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걸 보세요. 지금 23절 하반절인데 중반절에서 하반절, 상반절이겠네요. 상반절 또한이라고 돼 있어. 또한 우리 곧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건 받았다 안 받았다기보다도 받았는데 받은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26절까지 봤거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 상반절,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는 것에 성령의 익은 열매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하면 2절에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열매를 줬는데 아느냐 모르는 차이일 것 같고요. 13절 보면요, 성령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이것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그거예요. 성령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줘요. 14절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16절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쁜 행실이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알고 모르고 차이겠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에피타이저가 메인이에요? 에피타이저 뒤에 나오는 게 메인이에요? 에피타이저 뒤에 나오는 게 메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이 우리의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 열매, 이것은 에피타이저예요. 그러니까 메인 디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 열매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와요. 23절 시작.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성령이 주실 마지막 궁극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거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가면 항상 설교하는 거 이제 하도 들어서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천사들 분의 하나님 품으로 옮기신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럼 영혼이 떠난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리고선 고린도전서 15장 42, 43, 44절 기억하시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이 있은즉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완전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썩어요. 병들어요. 고통,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는 뭐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의 속량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영광은 아직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난 끝나고 장차 받을 영광이 있는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죠.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받지 못해 병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늘 우리의 육신이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령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24, 25절을 보면 같이 읽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아멘. 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 이거 보지 못한다고. 그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예. 소망의 본질은요, 현재적인 게 아닙니다. 소망의 본질은 미래적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고시 공부를 한다고요. 이 아이는 고시에 합격하는 게 소망이에요. 고시에 합격하는 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고시에 합격했어요. 더 이상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보지 못하는 미래적인 일, 곧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완전히 영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의 막연한 기다림과는 전혀 다르요, 차원이. 왜요?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근거를 두니까, 예? 누가 이번에 나를 잘 도와주면 당신 내가 한미천 주겠다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소망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변할지 안 변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소망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을 수 있지 않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야, 너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너희가 받았잖아. 그리고 성령이 연약한 너희를 도우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으로 너희는 참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말씀을 마치죠. 칼빈이요, 그가 임종할 때 암송하다가 그가 하나님 나라 갔대요. 그럼 칼빈이 임종할 때 암송했던 말씀이 뭘까요?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렇게 하시죠. 현재 내가 죽음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서는 하늘나라 가면 모든 교인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은혜 받고, 예,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는데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에게는 고난 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둘째,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고 또 능력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 중에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고난 후에 나타날 큰 영광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 후에 큰 영광을 보시며 큰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무한 것들, 죽음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피조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에 고난을 오래 참을 수 있고 피조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오래 참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살아 늘 승리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